이 시간에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순서인데 다음 기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특징이 부활의 시기와 그리스도 날 또 마지막 날 이 관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날과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 이 날에 대해서는 동일한 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일은 부활에 관한 계시의 보편성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을 뿐 그 부활의 시기, 문제를 언급하는 일에는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문제는 종말적인 계시에 속하는 문제로 어느 한 곳에서 부활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부활의 언급은 매우 한정적이라는 사실. 그러면 어느 한 곳에 나타나 있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부활 전체의 해답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문제를 대한 최종적인 해답은 종말론적인 계시의 총본산인 요한계시록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걸쳐서 언급해주고 있는 첫째 부활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과 순서를 명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인 순교자들의 부활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기에서 불가불 주의 재림 때 주와 함께 오신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신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부활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신보자 심판 시에 일제히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순서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신 부활의 순서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임을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라고 시작한 부활의 순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의미해 준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또 모든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그런데 먼저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의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결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후에 나중에 또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살아간 천년왕국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는 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유업의 나라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부활체로 변화는 왜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부활과 변화의 시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아니라 천년이 지난 다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시기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네. 그래서 이곳에는 주의 재림과 연관된 그 어떤 시사도 없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여기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는 분명히 부활의 사건이 있는데 그 부활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이 첫째 부활이란 순교자들의 상급의 부활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기에서 살아나는 부활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성도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부활할 수 없으며 천년이 찬 이후에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천년왕국 후에 이들이 흰보자 심판대 앞에서 양으로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이 오른편에 있는 이 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모든 불신자나 예수를 믿는 자나 죽은 모든 자들의 무덤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의 시기에 대하여 30절에서 최종적인 심판의 시기임을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흰보자 심판 시에 있을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주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두 종류의 부활의 사건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한 사건의 부활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에서 주님은 부활의 날, 주의 부활의 날에 대해서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도 마지막 날이다 이야기합니다.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도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54절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에서 마지막 날이란 어느 시기에 속한 어떤 날을 의미하는 날인가? 우리는 이 같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주 재림의 시기라고 보겠고 다른 하나는
천년왕국이 끝나는 흰보자 심판대에 서는 날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이 두 가지 경우를 면밀히 살펴볼 때 마지막 날이란 인류 마지막 날로 적어도 천년왕국을 인정하는 전천년설을 수용하는 입장에서라면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게 마지막 날. 왜냐하면 인류 종말이란 인류 맨 끝에 이르는 그 시기인데 천년왕국은 인류 역사에 끊어진 상태에 새롭게 창조된 인간들의 사이가 아니라 지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이 그 나라에서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마지막인 인류 마지막 시기라고 보는 견해가 성경적인 견해라고 볼 때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란 주의 재림의 때가 아니라 인류 종말인 천년왕국의 끝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인류 마지막 날은 천년왕국의 끝에 가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런 예수께서 죽은 자기 오라비에 대해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니. 여기에서 본 마르다의 신앙은 마지막 날의 신앙, 마지막 날 부활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마르다가 말한 마지막 날 부활이란 어느 날을 가리킬 것인가. 유대인들은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후의 시대를 말하며 적어도 예수님의 생존 시까지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국적인 회복을 메시아 왕국의 출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같은 이스라엘에 회복시킬 때 메시아인 줄 알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그 나라가 곧 메시아 왕국인 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어 마지막 시대까지 왕국을 계속 될 줄로 믿고 있었어요. 이런 메시아 사상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믿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르다의 그 이 같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에 나타난 마지막 날이란 메시아 왕국의 끝을 말하는 것이지 주님의 재림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은 이스라엘 회복은 곧 메시아 왕국의 출현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지 이스라엘의 영토적인 회복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당장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보냐?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동시적인 시기인 양 언급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여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 동시적으로 있다. 또 여기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보면 부활에 대해 살펴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이들은 전체 그리스도인들이냐 아니면 첫째 부활자,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이 말에 대해서 명백한 시도하려면, 바른 대답을 시도하려면 그리스도인의 부활 순서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자,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에 속한 자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마지막이라 했어요. 자, 그리스도에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마지막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먼저 일어나고란 말은 그리스도의 전체의 부활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자들이다. 자, 여기에서 첫째 부활자들, 그가 강림할 때 그에 속한 자들, 첫째 부활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거는 첫째 부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구약적인 언급은 스가랴서 14장 15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한다. 유다서 1장 14절에도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거룩한 자와 함께 있으리라. 또 계시록 17장 14절에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양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가장 올바른 추론은 이들이 모든 성도들인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인 첫째 부활의 성도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있는 부활은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로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본 부활,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사건은 실령체로서 부활이 아니라 죽은 육신의 몸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같은 일은 구약에도 몇 번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육신의 몸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난 일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본 부활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있잖아요. 더 좋은 부활이란 장차 나타날 부활을 말하고 있으며 순교자들의 받을 상급을 첫째 부활로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더 좋은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의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않고 그들 이마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더 좋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부활과 우리의 몸의 변화의 시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 바른 해석을 시도하려 이제 해야 합니다. 하나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몸처럼 영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요한일서 3장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주님을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이 그 부활의 모습을 되게 된다는 것을 보는 것이고 소망을 가진 것이지 주님이 재림할 때 그와 같이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몸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는 만물이 자기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역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의 몸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같이 변화가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고 나중에 그 모습과 같이 변화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3장에도 너희 마음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문제 역시 우리가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 부활자는 주님의 재림시에 부활하고 주님의 재림시에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육신의 몸을 그대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여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해요. 부활은 첫째 부활자는 주님이 재림할 때 두 종류의 순교자들이다. 두 종류의 순교자들은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순교자들.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 내 스스로 죽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사람, 이 사람들이 순교 영혼들, 죽은 영혼들 6장에서 5장을 뗄 때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줍니까? 라고 신원하는 그 영혼들이 한 일의 언약 이전에 죽은 자들이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아벨에서부터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순교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속하겠죠.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 가다가 뭐 교통사고 나고 비행기 사고 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순교자들이고, 나머지 또 다른 종류의 순교자는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13년 반 동안 복음 증거하고 그 사명이 끝나면 죽은 14만 4천 두 증입니다. 이들이 그 나머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줄랍니까? 라고 호소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잠시 동안만 쉬어라. 너네들 동무종들처럼, 너네 형제들처럼 너네 똑같이 죽임을 당한 수가 찰 때까지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들 말고 또 다른 순교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다른 순교자가. 그 또 다른 순교자가 누구냐? 한 일의 언약에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끝나는 순간에 무적행에 올라온 악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14만 4천이다. 그 수가 너네들처럼 죽임을 당한 그 수가 얼마냐? 14만 4천.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찾아질 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대적 심판이, 핏값을 갚아주는 심판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 심판은 우리가 대적 심판은 첫 번째 대접은 뭐가 일어나요? 첫 번째 대접은 육령표를 받는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와요. 그 두 번째 대접은 뭐가 나와요? 바다의 피가 돼요. 피사건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대접 쏟아지지 않았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접이 뭐예요? 강의 피가 돼요. 이때는 저 정수기도 피가 돼요. 정수기면,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모든 물은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물은. 그럼 어떻게 대접이, 이게 세 번째 대접이요. 어떻게 대접 심판이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해요. 이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대접 심판은 첫 번째 대접은 뭐고, 첫 번째는 종기가 악한 종기가 나는 거고, 두 번째는 바다의 피가 되고, 세 번째는 물건의 피가 되고, 네 번째는 해가 어두워져 뜨거워져. 그래서 태양열이 완전히 직접 우리에게 붙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대접 심판이 하나하나 열려진단 말이에요. 흑암이 일어난 다섯째 대접까지는 모든 후 3년 만에 떨어진 사람들이 다 받게 돼 있어요. 지금 그건 다섯째까지는 지구의 심판이 있기 전의 사건이고, 여섯째는 주님의 재림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제 거짓 선지자를 불못을 집어던지는 심판. 일곱째 대접 때는 이 지구가 폭발하는 대접 사건. 이게 대접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접이 이루어졌다? 이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왔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첫 시간에 부활은 분명하게 여러분 매듭을 짓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이어서 이제 그 옆에 121조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니다니까. 121조 이어서 이 시간은 몇 시까지냐면, 제가 시간을 좀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9시 15분까지 한 10분 남았습니다. 그래야 상간이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식사를 좀 빨리 했기 때문에 1시간을 빨리 한 이유는, 어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국가인데 식강이까지냐 그러는데,
실은 구강이죄가 분량이 많습니다. 예, 구강이죄가 분량이 많아서 이걸 한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강의로 하고 1시간을 앞당긴 거예요. 예, 아침 시간을 1시간 앞당긴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식강의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 천년왕국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요? 구분이 확실하게 되죠? 아니 해봐, 확실하게 이야기해봐. 14만 4천이 그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1번이 한일의 시작 전 죽은 분들 순교자, 두 번째가 한일의 시작해서 전산년반 때까지 죽은 두 증인하고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들, 요 두 가지가 14만 4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1번에만 14만 4천이에요. 두 번째만 14만. 두 번째까지가 다 14만 4천. 두 번째만. 두 번째만. 두 번째만. 한일회를 시작하고 전 3년 반에 그럼 14만 4천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 14만 두 증인이 14만 4천이야. 두 증인이 복음 전하다. 두 증인이 14만 4천이다. 복음 전하다. 두 증인이 14만 4천 명이다고. 아, 두 증인이 두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 14만 4천. 14만.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몇 명이 될지 몰라. 복음 전하다가 죽으시면. 그러니까 14만 4천은 두 증인. 오직 어제 자격 이야기했잖아. 자격. 여자로부터 더럽힘을 받지 않는 자, 음녀와 짝하지 않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따라가는 자. 아니오가 아니오. 이것 좀 하시오. 그러면 나 못해. 이건 안 되는 거야. 내가 싫어도 해야 해. 어린 양이 어디로 가긴 따라가는 자, 이건 아니야. 내가 아예 안 해요. 나 못해요. 이건 아니야. 그냥 무조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순교의 각오가 있어요. 아멘. 나는 주님이 올 때까지 순교하겠다. 아멘. 순교하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이 없어요. 뭐 말,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 이건 안 돼. 농담도 안 돼. 이건 왜 농담이 안 되냐면, 좋건데. 아니요. 습관돼. 한 번 해봐, 두 번 하면 습관돼 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끊어요. 철저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흠이 없어요. 이 5가지. 지키라고. 5가지만 지키면 하나님께 이 자격이에요, 이건. 이 사람이 많이 배웠고, 많이 안 배웠고, 돈이 많이 있고, 돈이 없고, 이거 안 따져. 우리 하나님. 목회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우리 하나님 그거 안 따져. 아멘. 오직 5가지 조건만 따져. 이 조건에 합하면 가능성이 있어. 전부 그 중에 다 된다는 게 아니야. 신천지가 14만, 처음에는 14만 4천 이야기했다. 지금 많으니까, 그 중에서 14만 4천 뽑는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 중에 14만 4천을 뽑아서 마지막 1260일 동안 복음 증거하고 죽게만.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이 됐어요.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 다솔이가 끽한다 했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해요. 아멘. 진짜요. 저는 누구한테든지 순교자가 최고의 복이다. 아멘. 세상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복은 순교자. 최고의 복.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될 수만 있으면 되라. 순교자가 되어라. 아멘. 이것이 가장 복된 자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시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앞으로 이제 3시간, 2시간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천년왕국. 그래서 이 강의를 확실하게 듣고 천년왕국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년왕국이란 말이 문자로 표현된 곳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천년왕국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천년왕국. 이 종말론 연구의 천년왕국에 빠뜨릴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종말론 해석에는 후천년설도 있고 무천년설도 있고 전천년설도 있지만 여하튼 이 모든 신학적 천년설이 제 나름대로 천년왕국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고 없어요. 천년이란 말은 여러 번 나오는데 천년은 여러 번 나오는데 거기에 왕국이라고 붙어 있는 것은 없다. 천년은 나오는데 왕국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문제는 신학적으로 다루게 된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역사적 배경을 초대교회 시대까지 미치게 된다. 이 문제를 시원한 결론이 나지 않고 여러 갈래의 학설로 나누어진 상태 그대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적 문제를 논할 때 두 가지 면에서 좀 깊이 성찰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성경에는 예언이 성취된 사건의 진술이다. 성취된 예언의 해석을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발견할 수 있고 신학적 교리가 정립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교리는 대국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예정인데 이 같은 하나님의 예정은 성경에서는 그 진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신학적인 확고한 정견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에는 장래 예언에 아직 성취되지 않는 진술이 있다는 사실이다. 종말론의 경우는 아직 성취되지 않는 미래지향적이며 미래에 대한 징조와 계시의 진술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각도가 동일할 수가 없고 일정한 범주 안에 진리를 통합하여 정의하는 교리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아직 실현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예언은 아직 우리에게 절대적 진리에 대한 현실적인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해석의 진실 여부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어떤 신학자들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예언의 실현이 우리들 앞에 현실로 나타났을 때 아직까지 그 예언의 해석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판가름이 그때 비로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신명기와 에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또 에레미야일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나와 너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에 응하노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네, 122쪽 됩니다. 122쪽이에요. 얼마 전까지 해도 보수교단의 박영록 신학이나 박윤선 신학은 절대적인 이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종신대에서는 이를 원로 신학자들로 신학, 박형용 목사의 교회 신학이나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보수 신학의 교과서로처럼 여겨왔어요. 그러나 근래 와서 이 같은 신학의 일부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종말론에 있어서 이제 박형영 목사나 박윤선 목사의 역사적 전철연설은 그 신학적인 성력이 무너진 지 오래되고 왜냐하면 그 지금 총신대 교수 중에 이를 역사적 전철연설을 추종하는 교수는 한두 명에 있을 뿐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 당시에 교단적으로 전혀 관심받기였던 무천년설이 오늘날 총신대의 종말론의 신학의 왕자에 올라있다. 모든 교수들이 이제 전천년설이 아니라 무천년설로 이제 교수들이 바꿔졌어요. 이 같은 현상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신학은 인간의 학문으로 언제나 가변적이며 상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에는 박형용 박사, 박영용 박사 이분들이 최고의 신학자들이다 이렇게 인정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종말론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아니한 시한부 종말론이나 성경 전체 진리를 거스리는 이단적인 해석이 아닌 한 그 해석을 현실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단이 아닌 이상 모든 성경 신학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과 같은 신학적 문제들이 아직 성취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될 때 비로소 그 해석의 진부가 나타날 것이며 그때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종말의 해석에 누가 성경을 더욱 성실하게 해석해주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적인 말씀에 대한 영감을 더 받아 해석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종말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꼭 명심해 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12번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종말론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꼭 명심해 두어야 할 일은 만약 자신의 종말론 해석이 잘못되어 그로 인하여 종말에 이르렀을 때 영적이건 육적이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한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아멘. 이거는요, 이 종말론을 증거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전함으로써 다른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잘못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다 했을 때 책임은 나야겠다. 나팔수가 보초병이 보초를 섰는데 적들이 오는데도 나팔을 안 불었어요. 그래서 그 성읍이 완전히 함락당했어요. 그럴 때 그때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어요? 그 보초병이 물었어요. 또 그 반대로 보초병이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팔소를 듣고도 대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성이 함락됐어요. 그때 책임은 누가 물었어요? 나팔 부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책임을 묻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팔수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은 나팔수예요. 아멘. 보초병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미리서 보고 이것을 잘못 증거했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항상 저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있어요. 이 말씀. 내가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증거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많이 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내가 정작 구원을 못 받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다루는 일에 여러 가지 성경 해석상 난해한 문제들이 봉착하게 되었지만 그 중에도 특히 이 세상의 어떤 변화의 과정으로 천년왕국의 새로운 사회를 이루게 되면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사회에서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 문제는 자연히 성도들의 공중하고 문제, 또 부활의 문제, 유대인의 문제, 이방인들의 문제 등 천년왕국에 적용시켜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